계속 해보겠습니다. 드시면서 강의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드셔도 괜찮은 건가요? 하여튼 그거는 알아서 조심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적용해서 좀 보죠. 하나님과 이 땅 사이 우리가 서 있잖아요, 교회. 지금의 한국 교회는 1세대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보니까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또 주일날 지난 수요일날은 수요 기도회 하고, 한국 교회는 사실 기도의 열매이죠. 그런데 지금의 젊은 이제 우리의 자녀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지금 문제는요, 점점 교회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거의 한 50% 이상, 60% 이상, 그 이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역마다 또 다르고요. 지방에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수도권에 다 밀집해 있고요.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서울, 경기, 인천 이쪽 지역에 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한국 교회에 어떠한 변화가 오는가 보니까 청년들이 사라진 거예요. 미국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미국도 보면 미국에 이제 보통 교회를 가보면요, 거의 80, 90대신 분들 머리가 하얀, 물론 저도 머리가 허옇지만 지금 잘 이렇게 염색을 좀 해놔서 이 정도이지만 저도 백발이에요. 네. 근데 미국 교회를 가보면 대부분 노인들의 교회입니다. 유럽의 교회도 그렇고요. 젊은 세대들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정말로 청년들이 교회에 없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청년들만 다니는 교회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새로운 세대를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엇이 다른가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잘못돼서 틀려서가 아니에요.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면 한국의 1세대와 2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지금의 한국의 1세대들의 배경을 본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것을 믿었냐면, 무속을 믿다가 교회를 오죠. 또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다가 교회를 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교, 또 그래서 제사 지내는 그런 문화 속에 살다가 교회를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애굽이 뭔가 하는 거예요. 한국의 1세대들의 애굽은 뭘까? 무속을 믿다가 교회를 나온 거잖아요. 그럼 무속을 버려야죠. 불교를 믿다가 교회를 나오면 불교를 버려야죠. 제사 지내는 거 하다가 교회를 나오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회 안에 이걸 가지고 들어오는 게 문제죠. 교회를 나오면서 무속도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점을 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주팔자 봅니다. 어떤 권사님은, 제가 아는 권사님이에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아들이 어떤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사주팔자를 보니까 이 궁합이 안 맞대요. 그래갖고 이 권사님이 끝까지 반대하신 거예요. 교회 권사님이신데,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는데.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이요, 그 결혼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40, 50이 됐는데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그 생각이 매여 있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어떠한 이 이론들, 믿지 않았을 때의 어떠한 세상적인 기준들, 무속적인 것 가지고 들어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미신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차에다가 성경책 두면 사고 안 날 거야. 그거 미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지. 성경을 차에다가 두면 사고가 안 나나요? 아니요, 지켜야죠.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나는 잘 지켜도 지키지 않은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사고예요, 사고. 성경책을 차에 둔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난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신적으로 믿는 거죠, 그거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예,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아무리 해도요, 그것이 믿음의 표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액세서리예요. 물론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이거를 해야만 오늘 기도가 잘 되고, 이건 굉장히 정말 미신적으로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제가 어떤 분은 꼭 어떤 자리에 앉아야 돼. 저기 앉아야 내가 기도가 잘 돼. 굉장히 그거는 자기 자신을 그러한 어떠한 세상적인 그런 미신에 자기를 거기다가 던져놓는 겁니다. 출애굽 안 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야죠. 이 무속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 미신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 한국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영적인 문제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부흥회 세미나 이런 걸 하는데, 이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자막에 이 앞에 이제 프로젝터 나오게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이 전도사님이 열심히 막 뭔가를 하시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이거 연결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HDMI 이거 이제 디지털 방식인데, 예전에는 RGB 방식, 아날로그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 케이블이 있거든요. 케이블에 15개의 핀이 있는데 그게 연결되어져야 영상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있던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장풍을 쏘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프로젝트를 향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예, 코카콜라 하면서요, 막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케이블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될까? 그래서 케이블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핀이 하나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핀을 폈어요. 그래갖고 딱 끼니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계셨던 그 분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어둠의 영 떠난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기계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영적인 문제라고 보시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기도가 되겠어요? 두려움이에요. 늘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미국에서 집에서 이제 교회를 가는데 늦었어요.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 미국 이제 고속도로가 굉장히 넓거든요. 80마일, 90마일, 100마일로 달려요. 마일 수니까 한 90마일 이러면 한 140km, 150km 정도 달리는 거예요. 한국 고속도로로 보면. 어떤 분이 그렇게 달렸어요. 교회가 늦었으니까 막 달리는데 갑자기 이제 경찰차가 나타났어요. 경찰차가 나타나서, 미국 경찰은 아주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허증 제시를 하니까 이제 면허증을 주면서 이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그 경찰관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이제 줬다는 거죠. 나를 오늘 교회 늦게 만드는, 지각하게 만드는
그 경찰 사단인가요? 영적인 문제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늦은 거예요. 늦을 수도 있죠. 지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다 영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나를 늦게 만드는, 지각하게 만드는 경찰.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 있는데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사탄이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늘 자기 보고 그랬대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늘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도 교회에 왔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문제들을 다 영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내 문제이면 회개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문제이면 용서해야 되고요. 어둠의 용의 문제라면 대적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삶의 고난이라면 순종해야 되고요. 분별해야죠. 그런데 모든 문제를 다 내가 바라지 않은,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나면 다 사단, 원수, 마귀, 사단 이러면서 막 그냥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별력 없이 기도하다 보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늘 작동하는 게 영적인 두려움. 또 하나 불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떠냐면 모든 것을 다 행위 중심적이에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많이 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제가 다리가 불편해요. 제가 목발 짚고 휠체어를 탑니다. 제가 2살 때 소아마비로 전신마비가 됐었거든요. 자, 불교의 관점으로 저를 한번 좀 봐주세요. 윤회사상의 관점으로. 자, 이렇게 장애가 되고 질병이 생긴 건 왜 그런 겁니까?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돼요. 덕을 많이 쌓고, 뭐 불교적인 용어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것이 생겨, 좋은 일이 생겨. 여러분 이 원리를요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탐욕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부자가 되건 가난하게 되건 이거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탐욕이라고 하는 것, 탐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깨지는가? 그 문제죠. 탐심이 깨지지 않잖아요. 부자로 살아도요 늘 궁핍해요. 부자로 살아도요 부자답지 않아요. 부자로 살면서도 콩나물 100원 깎아요. 부자답지 않은 거예요. 긍휼이 많아야죠. 자신 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그런 탐욕을 해결했다면요 정말 마음에 넓은 마음이 생겨나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게 되면요 가난이 가난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이 줄 수 있죠. 자신의 마음 안에 탐욕이 깨져야 돼요. 탐심이 깨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말하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세상에 탐심이 깨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오히려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걸로 포장해 갖고요. 탐심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해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 애굽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 현상이죠. 이걸 깨야 됩니다. 정욕이 어떨 건가요?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면 정욕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욕을 다루지 않는 것이 죄이죠. 어떤 분은 그랬대요. 기도하면서 하도 고난이 많으니까요. 하나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이생망 아십니까? 요즘 네. 이번 생은 틀렸어,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내면 안에 1세대 안에 늘 뭐가 있냐면요, 그래도 내가 아직 행위로도 좀 부족한데 구원 받을까? 늘 그런 어떤 의심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죄송한 마음. 네. 사실 그거는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은 그런 거잖아요. 구원은 임하셨고 구원은 임하고 계시고 임할 거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구원을 변화시킨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져 가야죠. 그런데 이런 불교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안에 오해가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6장 8절 한번 보세요. 예, 6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좀 보세요. 거기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 부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중언 부언, 어떤 뜻이냐면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말이에요. 주술사들이 외우는 주문,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개념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이방인인가요? 유대인인가요? 우린 유대인 아니죠. 영적인 유대인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어디서 배우셨을까요? 교회에 오셔서 기도 배우셨나요? 아니요, 우리는 기도를 전설의 고향에서 배웠죠. 전설의 고향에서 배웠어요. 물 떠놓고 빌잖아요. 지성이면 박지성이죠. 지성이면 감천.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 하늘이 감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요, 비성경적이에요. 아무리 내가 지성으로 기도해도 하늘이 감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정욕으로 구하는 거라면요, 하나님의 뜻이 지성으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많이 배웠냐면요, 교회에서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나 중심적이에요. 내가 기도 제목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제목 놓고 이루어지면 하나님 응답하셨어.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성경은 여러 번 말하거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응답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들 안에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반복해서 기도하면, 행위로 열심히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하나님 없는 상태의 나 중심적인 기도가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의 이 아픈 것을 낫게 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병 낫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병 낫는 것을 통해서, 병 낫는 걸 통해서 뭐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가 병 낫는 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를 깨닫기 시작할 때 내가 더 이상 병이 낫지 않아도 감사해요. 병이 나으면 더 좋죠.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병이 처음에는 나에게 최고였는데 이제는 두 번째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선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예요.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 제목 내요. 기도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삶에 이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죠. 이 불교적인 건요, 그렇습니다. 마치 자판기 같아요. 요즘 콜라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00원짜리 콜라를 내가 먹으려면 500원짜리 동전 2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개만 넣고 아무리 눌러도 안 나오죠. 뭐라고 거기에서 나오냐면 기도 더 하세요. 500원어치 기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요, 행위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유교적인 것, 조상을 숭배하고, 사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큰 이슈였거든요.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겨난 제도가요, 이 추도 예배입니다. 추도 예배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에는 다른 나라에는 추도 예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에게 숭배했던, 조상에게 절했던 그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우상 숭배인가요? 효가 우상 숭배인가요? 저희 아들이 예전에 어릴 때 십계명 보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 아빠 왜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 그래서 그런 말이 어디에 있냐, 부모를 왜 공격하라 그래? 성경에 10계명이 있던데. 그러니까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 찬송가 맨 뒤에 있잖아요, 10계명. 딱 보더니 부모를 공경하라네.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적이죠.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거는 우상 숭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한국의 1세대들은 이러한 무속과 불교와 유교의 문화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어떨까? 우리 자녀들 세대는 애굽이 달라요. 지금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거의 끝자락에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1960년대에 미국의 LA와 프랑스 파리 중심으로 일어난 문화와 사상과 이러한 어떤 운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타난 현상은 인본주의, 또 다원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세대는 어떠냐면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다원주의 세대예요. 인본주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 세대들은요, 출애굽. 그럼 애굽에서 나와야 되죠?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인본주의에서 나와야 돼요. 다원주의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인본주의에서 나온 청년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주권적이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시행하시지만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인격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을 사람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내미시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럼 사람이 동의를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인격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인격적인 하나님만 강조하는 게 문제죠. 또 반대로 어떤 분은 너무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으로만 인정해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격적인 것을 무시하는,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지금 세대는 어떤가? 지금의 세대들은요, 이 인격적인 사회에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사람이 신이 되어버렸죠. 사람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게 인본주의예요. 지금의 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덕목은요, 그래서 존중입니다. 존중.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나도 존중하겠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 덕목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서로 존중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존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요, 어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학교에 지금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학교 공동체도 그렇고, 이 어떤 사회 안에, 사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을 리더로, 권위자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지금 세대들은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면 그 사람을 리더로 인정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죠? 그럼 나도 무시해요. 비록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지금 주일학교와 중등부, 고등부 이 교회 학교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1세대들은
이 어떤 생각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를 보면요, 1세대들은 유신론적 신관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번도 신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잡신이라도 믿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도 믿는 거죠. 근데 지금의 젊은 세대는 어떨까요? 무신론적 신관이에요. 지금 세대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겁니다. 애국,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하나님이 있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지금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즈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예배가 저는 주목해서 보는 게 그거예요. 100년 전에도 그랬지만, 그런 어떤 운동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부정하는 세대들, 그런 어떤 문화와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지금 미국 사회 안에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신론입니다.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더욱 증명하는 것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거예요. 한국은 어떨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표현하는 아이들이요,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나 교회 다녀 이러면요, 그 아이들 또래 집단 안에서 따돌림 당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찌질하다는 거예요. 찌질하니까 신을 믿지. 네가 강하지 않으니까, 네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 논리가요, 사람들 안에 굉장히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잠깐 볼까요? 시편 14편. 예, 1절부터 5절.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 1절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지금 세대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그 앞에 말씀을 좀 보세요. 시편 10장 4절. 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죄를 부정합니다. 죄 의식이 없어요. 죄를 부정하기 때문에 십자가도 또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에서부터 지금의 이 젊은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 안에, 다음 세대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우리는 다음 1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유업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 안에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유업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고 있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 사이에 서는 게 중복이다라고 했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요즘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에즈베리에 일어나고 있는 그 예배의 부흥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끝나도 2주 동안에
지금 이제 아마 학교에서는 이 모임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대학 안에서는. 그런데 주변에 이제 다른 대학에 이 예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조짐이 있죠. 옮겨가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예배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지금 교회들 안에, 여러 교회들 안에 지금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모임은요,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에요. 예배 모임이에요. 저는 19살 때 헌신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16살 때 예수님을 믿고 19살 대학교 1학년 때, 그게 82년도였거든요. 지금 41년 됐어요. 헌신한 지, 예손도단에 헌신한 지. 그러니까 제가 예손도단에 한 41년 정도 있었습니다. 40년 이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한 시간이더라고요. 야,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예손도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이 기타로 찬양하는 것 때문에. 그때는 이 기타를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용납이 안 됐던 시절이었어요. 기타로 찬양을 하잖아요. 예수 이름 찬양, 이런 찬양 불렀어요.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이런 찬양 불렀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합니다. 그런데도 기타로 찬양하기 때문에 그건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찬송가로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는요, 교회에서 기타 가져갔다가 목사님이 기타를 교회에서 깨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상처를 받은, 저희도 안 들키려고 참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82년도 당시에 청년들 안에 그런 새로운 바람들이 불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저도 전통적인 장로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잘 이해합니다. 근데 또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거든요. 근데 그런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거든요. 요즘에 이 청년들 예배하면요, 다 불 꺼놓고 예배해요. 그럼 어른들이 따고 하고, 야, 왜 다 불 껐어? 그러고 불 다 켜. 그리고 갑자기 바퀴벌레 도망가듯이 막 애들이 예배의 감동이 갑자기 확 사라져요. 그럼 어른들은 어른들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야, 너네들이 이렇게 해야 돼. 어른들 생각이죠. 근데 지금의 젊은 세대, 여러분, 본질은 바뀌지 않아야 돼요. 복음의 본질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옷은 갈아입을 수 있어야 되죠. 찬송가도 그때 당시로 본다면 1800년도 말, 그 이후로 이 낭만파 시절, 이런 피아노, 그때는 세속적인 악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피아노는 거룩한 악기가 돼 있잖아요. 어떤 악기냐가 아니라 무엇을 연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은 하나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을 섬겼던 그런 몸이었어요. 세상을 노래했던 악기입니다. 그런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악기가 됐죠. 무엇을 노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물론 어떻게 하느냐가 또한 두 번째 관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요,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도록. 그런데 1세대들은요, 지시하거나 명령하면요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어때요? 지시하고 명령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움직입니까? 아니요. 지금 세대들은요 동기부여돼야 돼요. 근데 지금의 어른들은 어떠냐면
우리는 동기부여 세대가 아니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제가 앞에 숫자가 지금 6자인데 우리 세대들은 동기부여 세대가 아니에요. 위에서 시키면 하라면 하는 대로 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여겼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청년들 어때요? 하라면 합니까? 안 해요. 설명해야 되고요. 이유를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논리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검증되어져야 받아들여요. 자, 예를 들자면 한국의 이제 1세대들은 와 보라 이러면서 강제로 교회 끌고 왔어요. 교회 와서 이제 끌어다 앉혀놓으면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1세대들은요 믿으면 알게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 세대들, 젊은 청년들 모임에 이런 어떤 세미나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요 핸드폰으로 검색을 다 해요. 딱 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딱 쳐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 그 정보하고 일치하는가를 확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같은 데서 찾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일치하잖아요. 검증됐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믿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어떠냐면 알게 되면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만약에 사람들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믿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세대들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런 거죠. 그래서 거짓과 가짜 뉴스와 이런 것이 난무합니다. 요즘에 그렇죠. 뭘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되는지 구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다는 말이 뭘까요? 잠 안 잔다는 말이 아닙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 정보를 봐도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진리와 비진리와 이 차이, 사실과 진실의 차이, 진리와 비진리, 진실과 거짓, 사실과 여기도 다 거짓, 거짓된 사실,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거짓된 사실. 한국말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좋은가 나쁜가, 내가 좋은 거는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사실로 받아들여요. 듣기 좋은 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죠. 때로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쓴 약일 수 있는데,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이 진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그들이 알도록, 찾도록, 구하도록. 그러면 참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1세대들은요 이렇게 하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읍니다. 그래서 누구 줘요? 자식들에게 줘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 사려면, 냉장고 하나 사려면, 아마 여러분 여기 어른들은 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냉장고 하나 사려면 돈 모으잖아요.
세탁기 하나 사려면 열심히 돈 모아서 삽니다. 그 말은 과거 소득으로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세대들의 생각입니다. 모아야 돼. 자, 그런데 지금의 이제 자녀 세대는 어때요? 부모가 준 거 쓰고 벌어서 쓰고 빚내서 써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행복한가? 1세대들은요, 나중에, 차후에, 미래에 소망을 가져요.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왜냐하면 1세대들은 전쟁을 겪었고 또 그 앞에는 일제 식민지를 겪었고 전쟁을 겪으면서 나라가 황폐하게 됐죠. 극한의 가난, 절대 빈곤을 겪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덕목이 생겨나냐면 성실하게 살면 돼. 노력해야 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네. 이게 진리예요. 그래, 노력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실 때 어땠어요? 개근상 타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12년 개근. 저도 12년 개근 탔어요. 네, 굉장히 우리들 안에는 아주 자랑스러운 우등상보다 더 좋은 거야. 노력의 증거잖아요. 성실함의 증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의 젊은 세대는 어때요? 학교 빠지면 안 돼. 왜? 아프면 쉬지. 엄마 아빠하고 어디 가면 되는 가서 뭐 놀아도 되잖아.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내가 행복한가? 현재. 자, 이렇게 이제 교회로 접목해 보세요. 1세대들은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그럼 막 위로가 돼요. 그래, 미래에. 지금은 내가 고생하지만 미래에 돈을 모으는 거죠. 세탁기 사는 것처럼. 네, 그래, 미래에. 소망이. 근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주일날 모임에도 그래, 내가 절대 빠지면 안 돼. 그 주일 성수 너무 이게 아주 와닿는 이야기예요. 주일을 지켜야 돼.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출장을 갔다가도 주일 지키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와서 주일 지키고 또 다시 가는 그런 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한가, 이게 굉장히 자기의 중요한 어떤 신앙의 가치관이었을 겁니다. 이 모임을 해요. 이런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면 1세대들은 힘들어도 여기 계십니다. 조금 재미가 없어도 그래, 오늘 이왕 왔으니까 끝까지 앉아 있다가 오늘 그냥 다 듣고 가야지. 그냥 노력해요. 그냥 노력. 성실하게. 자, 그런데 젊은 세대는 어때요? 제가 이런 세미나 이런 강의가 재미없잖아요. 갑니다. 돈 냈더라도 환불해서 가요. 제가 열방대학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저희 열방대학에 사역을 하시는 분들 이제 하면서 보면 DTS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세대들은 학생으로 이제 훈련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정말 끝까지 참고 합니다. 힘들어도 돈 냈으니까 끝까지 참아요. 근데 지금 청년들 젊은 세대 오잖아요. 재미없죠? 근데 사실 부모가 떠밀어서 온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통 이러한 친구들을 택배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들이 보낸 거예요. 택배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힘들거든요. 공동체 생활해야 되고 뭐 방도 막 3명 4명 한 방에서 3명 4명 옛날에 7, 8명 살았어요. 그래도 지금 많이 줄여갖고 3명 4명 막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것도 힘들어요. 왜? 자기 집에 혼자 살았는데 침대에. 근데 여기 와서 보면 3명 4명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간다 그래요. 환불.
그럼 환불해 주거든요. 그러면 부모들이요 당장 열방대 저희한테 전화 와요. 왜 환불해 줬냐고. 아니 성인인데 어른인데 환불해 달라고 환불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른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예, 이해는 해요. 예. 지금 세대들은 어떠냐면요.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설교 열심히 듣죠. 힘들어도 조는 한이 있어도. 근데 지금 청년들 어때요? 젊은 세대들 와서 재미없으면 그 다음 주 교회 안 옵니다. 다른 교회 가요. 다른 교회 가도 재미가 없으면 교회 안 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느냐? 믿어요. 그러니까 생기는 결과가 가나안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교회가 뭔지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와보세요.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어요. 지금 이 가나안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단순히 그냥 믿는 것도 지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왜 그런가를 본다면 지금의 현상들이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주의 시대의 세대들이거든요. 방치해서는 안 되죠. 이들이 출애굽하도록 도와주는 게 목회자들의 사명, 해야 할 일. 우리를 따라와, 나와 같이 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1세대들은 어때요?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봐요. 그래서 1세대들은 전도여행을 가도요 똑같은 옷 입어요. 유니폼 똑같은 옷 입고 전도여행 무슨 교회 타겟 떼기 너무 쉬워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어때요? 오히려 틀린 것을 다르다고 이해해요. 동성애가 틀린 건가요? 다른 건가요? 틀린 거죠. 왜 틀린 겁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틀린 것을 다르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지. 나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돼. 불의는 참아도요. 불이익은 못 참아요. 그런데도. 나에게 손해가 되잖아요. 안 참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부정을 저지르는 거 그거는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미워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말할 때요.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죄의 행위는 미워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사랑하셨나요? 죄인이었을 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의 모습 그대로. 그러나 죄의 행위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행위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분리해 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시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지금의 오늘날의 세대들도요, 지금의 동성애 문제만이 죄가 아니에요. 사실 이성 간의 문제도 더 큰 문제가 지금 한국 안에 일어나거든요. 결혼관계 외에 외도하는 그 일, 그 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처럼 말하면서, 그러니까 죄의 경중을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1세대들은 죄에 대해서 이 절대적 기준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죄에 대해서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법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이게 기준이잖아요. 근데 상대적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합의했는데 합의를 깨는 게 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들 안에 죄의식이 없어요.
죄를 죄로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나빠서가 아니고요. 죄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니까. 보편화됐기 때문에. 자, 지금의 세대들을 위해서 그러면 기도한다고 할 때 세 번째, 참된 행복을 찾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참된 행복은 쾌락적으로 맛있는 거를 먹고 즐거운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은 가능할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행복을 찾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이 참된 거야, 이것이 행복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예, 우리 밥 먹고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오후에 조금 더 식사한 후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로만 청년들을, 젊은 세대들을 바라봤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들의 눈높이로, 지금의 이 다음 세대의 눈높이로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대들은 사실 죄에 대해서 다루어지질 못하기 때문에 늘 정죄감이 굉장히 강해요. 정죄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나를 구원하실까? 하나님의 용서보다도 정죄감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회개해요. 예전에 지은 죄 회개합니다. 근데 오늘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냉장고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날 기도할 때 또 꺼내서 기도하고 다시 또 냉동실에 집어넣어요. 또 꺼내서 또 기도합니다. 절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자신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않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죠. 여러분 1세대들 안에 기도한다면 1세대 안에 이런 정죄감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반대로 지금의 젊은 세대들 안에는 죄에 대한, 죄의식에 대한 깨달음이 있도록.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기준을 갖다 댄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죄를 죄로 여겨지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 안에 저는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1세대들은 성경 공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다면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요, 주권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인간의 능력 위에 계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우리 계속 이제 밥 먹고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